샬롬, 오늘 하루의 삶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철 같은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셨다는 강철 같은 확신을 가집니다. 또한 그들 안에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영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야말로 자판 같은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 철학, 문명, 종교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고상한 철학과 문화가 존재하는 한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혼란스럽고 죄악된 것도 그 모습도 함께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통치력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극심했고 사람의 생명은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생존 방법은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로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로마의 박해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며 교회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강철 같은 확고한 믿음 덕분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강철 같은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믿었던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복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새 창조에 대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은 정말 혁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인간을 바로잡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이러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기 전에 인간을 먼저 바로잡으신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보다 죄 지은 인간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내버려둔 채 인간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대중적인 기독교 전통과 설교는 신약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축소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점을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인간 중심에서 부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목적을 쉽게 잊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특별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교리에 따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주로 개인, 가족, 공동체의 예배와 경건의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셨던 대로 영광스러운 것이 되도록 하며 이를 인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대상이 아니시지만 처음부터 자신이 창조한 세상 안에 계시며 그곳에서 활동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와 활동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된 세계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인간들이 불순종, 즉 반역했을 때 땅은 인간이 더 이상 수월하게 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땅은 원치 않는 잡초와 가시덤불, 엉겅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인간의 문제로만 여겨왔습니다. 즉 인간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미로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의 일면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또한 땅의 문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된 세계는 조화롭게 번영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으로 완성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 때 창조 세계를 위한 계획이 좌절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곧 죄로 이어집니다. 죄의 결과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이 사실을 첫 번째 인류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으며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모든 사태를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든 문제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책임지거나 그 이후 태어나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 온 창조 세계가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실패는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비록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성경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전해진 좋은 소식을 통해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때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단 한 번에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도 한 번에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혼돈이 가득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은 창조의 주체를 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선포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죄를 사하기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보혜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깨달은 좋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이제 당신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비어있는 자아를 채워주었고 그들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강철 같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주는 기쁨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방금 이 짧은 영상을 통해 복음 안에서 전해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인간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때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마음껏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보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믿고 있는데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에덴 동산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한가롭게 자신을 찾아오는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낭만적인 기대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미화원께서 새벽에 힘든 청소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처럼 아담이 지난밤에 새끼를 낳기 위해 피와 물을 쏘았던 짐승이 누웠던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일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즉 새 창조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강철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와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보람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